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여 마치신 후 곧 대중 가운데에서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이 꽃비가 되어 날리며 부처님 머리 위와 모든 대중들에게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온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회상 가운데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천신, 용, 야차, 그리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한테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면서 환희하여 합장한 채 일심으로 하염없이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열애께서 두 눈썹 사이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사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었으니 마치 지금 보이는 모든 부처님들 세계와 똑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잘 들을지니 그 당시 모임 가운데 20억의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문 듣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보살들은 광명이 부처님들 세계에 널리 비치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면서 광명이 비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시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광보살이었으며 8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셨으니 바로 묘법연화경이었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1월 등명 불께서는 60소겁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법문하셨는데 당시 그 모임의 청중들도 역시 한자리에 앉아서 60소겁 동안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 듣는 시간을 밥 먹는 순간처럼 짧게 여겨서 이때 대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으로 지루하게 여긴 이가 없었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60소겁 동안 묘법연화경을 다 연설하시고 나자 곧 범천왕, 마왕, 사문, 바라문, 하늘천신, 사람, 아수라 등 여러 대중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 그때의 이름을 덕장이라 부르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그 보살에게 수기를 주시며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 보살은 다음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부처님 이름은 정신 다타아가도 아라 삼막삼불타 이리라.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덕장 보살에게 수기를 주신 다음 곧 한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묘광보살은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80소겁이 다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하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의 8왕자들도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더욱 견고히 닦도록 하였습니다. 그 왕자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나서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그 최후의 성불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불이셨습니다. 그리고 묘광보살의 제자 800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구명이라 부르는 제자였습니다. 이익과 명예만을 탐내고 집착하여 비록 여러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리만 구한다는 뜻으로 구명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또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들을 만나 뵈었고 공양 드렸으며 공경히 존중하였고 찬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때의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묘광보살이었으며 구명보살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서를 보아하건대 그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소이다. 그러므로 헤아려 본건대 오늘 열애께서는 아마 분명히 대승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즉 이름을 묘법연화경이라 부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을 연설하실 것입니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은 대중 가운데에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건대 지난 과거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 이전에 인간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 1월 등명 불께서 계셨으니 세종께서 설법하사 한량없는 중생들과 무수억의 보살들을 제도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셨나이다. 그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8명의 왕자를 슬하에 두셨거늘 왕자들도 부왕이신 성자가 출가하실 때 함께 따라서 청정한 범행을 닦았나이다. 당시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여러 대중들 가운데에서 대승무량의경을 자세히 분별하여 가르치셨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신 다음 곧 법자 위에서 가부좌 한 채 삼매에 드셨으니 바로 무량이처 삼매였나이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이 꽃비 되어 날리고 하늘북도 저절로 두둥둥 울리며 모든 하늘신들과 용, 귀신들이 인간 중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렸나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도 바로 그때 크게 진동하며 움직였고 1월 등명 불께서 두 눈썹 사이로 광명을 비추사 온갖 희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늘 그 광명이 동방으로 18,000세계의 국토를 비추자 일체 중생들의 나고 죽는 업보처가 다 보였으며 또 모든 부처님들 세계가 온갖 보배로 장엄되어 유리와 파려색으로 보였으니 이는 부처님 광명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 용과 귀신, 야차, 무리, 건달바와 긴나라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보였으며 또 모든 열애께서 자연히 불도 이루시는 광경이 보이거늘 부처님 몸 황금산처럼 단엄하고 매우 아름다워 마치 깨끗한 유리 속에 안으로 진짜 황금상을 놔두신 듯 하건만
그러한 세종께서 대중 속에 계시며 심오한 법의 뜻을 설명하여 가르치셨나이다. 각각 모든 부처님들 세계마다 성문 대중들이 수없이 많아도 보지 못하다가 부처님 광명이 비치는 바람에 저 많은 대중들을 모두 보게 되었나니, 그래서 혹 어떤 비구들은 살림 속에 머물며 정진하되 청정한 계율 지니기를 마치 밝은 굿을 보호하듯이 잘 지키고, 또 여러 보살들이 보시와 인욕 등을 닦는데 그 수요 향하에 모래알처럼 많음을 보나니, 이는 모두 부처님 광명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보살들이 온갖 선정에 깊이 들어 몸도 마음도 고요히 움직이지 않은 채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또 여러 보살들 법이 본래 정멸한 모양임을 알아서 제각기 자기 나라 국토에서 설법하며 불도 구하는 것이 보였나이다. 그때 사부 대중들 1월 등명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 나투심을 보고 마음이 모두 환희하여 각각 서로 묻기를,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고 천상과 인간의 공경을 받는 세종께 없어 마침내 삼매에서 나와 묘강보살을 칭찬하시되,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어 모든 중생들이 믿고 의지하리라. 능히 법장을 받들어 지니리니 내가 설한 법문을 오직 그대만이 증득하여 알리라. 세종께서 묘강보살을 칭찬하여 즐겁게 하시며 60소겁을 움직이지 않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자, 세종께서 가르치셨던 으뜸가는 미묘한 법을 묘강법사가 다 능히 받아 간직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 설하사 대중들을 환희롭게 하신 바로 그날, 하늘천신과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법의 참다운 뜻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을 위해 다 설하였으니 나는 이제 오늘 밤중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며 마땅히 방일하지 말지니 모든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 어려워서 억겁에나 한번 만날 수 있느니라. 세존의 모든 제자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리 듣고 저마다 슬픔과 회한에 잠겨 부처님 열반이 어찌 이리도 빠른고 성스러운 법왕께서 한량없는 대중들을 편히 위로하시되, 내가 만일 열반하더라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이 덕장보살은 무루의 실상에 대해 마음속 깊이 통달했으니 다음에 꼭 성불하리라. 그 부처님 이름은 정신불이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부처님께서 그날 밤에 열반하시거늘 나무가 다 타자 불도 자연 꺼지는 것과 같았나이다. 부처님의 모든 사리를 나누어서 한량없는 탑을 세웠고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은 몇 배로 다시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위없이 높은 진리 구하였나이다. 묘강법사는 부처님 법장을 받들어 가지고 80소겁 동안 널리 법화경을 펼쳤으며 8명의 왕자들도 묘강법사의 교화를 받아 위없이 높은 진리를 더욱 견고히 닦음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을 칭견하였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린 뒤 그 가르침에 수순하여 닦아서
서로 잇따라 성불하고 차례로 숙이 주시니 맨 끝으로 하늘님 중 가장 높은 하늘님 되신 그 부처님 이름은 연등불로 모선인들 인도하시는 스승으로서 한량없는 중생들 제도하여 해탈케 하셨나이다. 그 묘광 법사에게 당시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항상 게으르고 명예와 이익만을 탐닉하였나이다. 끝없이 명리만을 조차 자제할 줄 모르고 명문 귀족집에나 드나들기 일쑤여서 경전 배우고 외우기를 등한시하매 배운 것도 몽땅 잊고 뜻도 알아차리지 못했나니 이러한 인연 때문에 구명이라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착한 업을 닦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칭견하였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으며 큰 가르침에 수순하여 닦아 육바라밀을 고루 갖추더니 이제 석가세존 칭견하여 수기를 받되 나중에 마땅히 성불하여 이름을 미륵불이라 하고 널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리니 그 수요가 다함이 없으리라. 저 1월 등명불께서 열반하신 후에 게으름 피웠던 구명스님은 바로 그대였고 묘광법사는 바로 나의 옛 전생 몸이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1월 등명불의 상서가 지금 나타나는 상서와 똑같으니 이로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시는 줄 알겠나이다. 지금의 모양이 그때의 상서와 같은 것은 곧 모든 부처님들의 방편으로 지금 석가모니 불께서도 광명을 비추시어 실상의 뜻을 밝히는데 도움을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제 곧 알게 되리니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법비를 내려시어 도를 구하는 자들을 충족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삼승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설사 의심을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분명 남김없이 다 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